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볼 말씀, 우리 은혜의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면요, 우리 레위기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신약 성경, 죄송합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은 아니고요. 1절에서 6절하고 24절하고 30절 좀 부분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18장,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74페이지이고요. 우리 레위기 18장 1절부터 6절 교독할 거고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24절 그리고 30절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74면 구약 성경 우리 레위기 18장 1절부터 6절 우리 24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고 여러분들 2절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4절부터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모든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를 살리는 법. 나를 살리는 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법이라고 했을 때에는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살려고 하는 법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나를 살리는 정작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이더라 라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의미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설교가 전체 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오늘 면밀히 살펴볼 텐데, 사실 저희가 부활주일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강해 설교를 조금 쉬었기 때문에 오늘 강해 설교에 대한 전반적인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 여러분, 오늘 18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 각종 제사의 법으로, 예배로, 정결법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 위한 당신의 백성들, 그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게 1장부터 17장이었다면요,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뭐냐면 삶의 정결, 규례 혹은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갈 때와 하나님 앞에 없을 때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없다는 삶이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코람되어지.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오면요, 이 예배라는 장소는요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건한 마음으로, 나름대로 준비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옷을 차려입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 앞에 기억되고 그 주님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하면 이제 삶에서는 안 해도 됩니까? 그렇죠?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왜 18장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냐고 하냐면요, 이제 여태까지 1장부터 17장까지는 파트 1을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지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정결 규례 의식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정결함을 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18장부터는 뭘 말씀하시냐면요, 너네 삶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왔을 때 예배에만 마음이 좋고 조금 선한 일 좀 해보고 말 좀 가려 해보고 그것도 좋아요. 좋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의 연속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이 18장 이후부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18장 이야기부터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 생각납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 우리 집에서만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집에서만 내가 아버지 할 테니까 밖에 나가서는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난 네 아버지 아니야. 얘기하지 마. 여러분 뭔가요? 뭐 현대판 홍길동인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주일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필요하고요.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붙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삶 속에서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주일날에 아버지는 계신데 삶 속에 와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이게 오늘 18장의 이야기예요. 그 1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작을 뭐로 얘기하냐면요, 성적인 거룩을 얘기하세요. 우리 18장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사실 본문 중간에 있는 것 하나도 안 읽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이 6절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내용들이 뭔가요? 자기 살부치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온갖 음란한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성적 관계가 막 13가지 나와요. 어머니하고의 관계, 형제자매끼리의 성적인 관계, 손녀, 고모, 이모, 며느리, 여인과 그 여인의 딸, 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예배할 때 하나님, 그래서 18장을 기준으로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실까라고 하면, 여러분 이 성적인 것은 일단 하나님이 주신 범주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백성들을 이어갈 약속을 뜻하는 게 바로 여러분 성이에요. 부부관계가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고 약속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어가는 방법이지만 여기서 넘어가는 순간이 뭡니까?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리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선을 넘게 되면 주체할 수 없이 무너지는 게 바로 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는 안전하지만 울타리를 벗어난 순간은 무너지는 것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속도가 바로 이 성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를 통해서요, 성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여러분 그 당시였어요. 그 당시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정말 이렇게 잘못된 것 같은 인간의 추악함을 하나님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요,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뭔 줄 아세요? 이거 죄송합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에? 목사님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내용들을 어찌 정상이라고, 목사님 말씀 잘못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입에 담기 힘든 내용들을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먼저 당시에 여러분 노동력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냐면 바로 우리 육체로 기인했죠. 근데 그 육체에 나오는 노동력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만든 겁니까? 재산이라는 걸 축적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노동력 이꼴 재산이에요. 노동력 이꼴 재산인데 내 재산을 넘에게 주고 싶지 않으면 뭘 해야 돼요? 내 자녀가 많아야 돼요. 내 자녀가 많고 노동력이 많으려면 뭘 하는 겁니까? 아내를 많이 두고, 심지어 아내들 혹은 내 가족들 중에서 관계를 맺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내 가정의 재산이 되도록 만드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고요. 그 당시의 모든 사회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만들려면 그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레위기를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인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은 어디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인가요? 광야이기도 하지만 광야이기 이전에 광야를 출발하고 나서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어쨌든 기본적인 배경은 뭐입니까? 풍속은 어디 있어요? 애굽이에요. 이집트라는 곳에서 그들이 태어났고 자랐고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 가운데 있었던 문화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뭐 우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우상신 중에 이집트 신 중에 여러분들 가장 두렵고 무서워했다라고 여겨지는 신이 뭐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대요. 근데 이 신은 누구와 결혼했냐면 동생과 결혼해서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게 되게 문화였어요. 그들 안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지켜왔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났어요. 애굽에서 그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젖어있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예배할 때 거룩하고 내 백성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말고도 너는 내 백성이라 한다면 삶에서 있어야 돼. 근데 삶에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건드리시는 것은요, 풍속 가운데 있었던 너의 삶을 해치는 것들이었어요. 그게 성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레위기 18장은 단순히 성에 대한 거룩함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왜 성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배경이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오늘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풍속과 배경 가운데 살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 백성은 누구의 법으로 살아야 되니? 뭐죠?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를 쉽게 표현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국에 삽니다. 근데 이전에는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계시죠. 한국에 살면 한국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 미국에서 오래 사시다 보면 이제 한국의 문화가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이해가 되어지죠. 근데 또 미국에 오니까 미국 문화가 있어요. 미국 문화는 뭐 팁도 있을 수 있고 한국과 다른 게 뭐 아니면 인사할 수도 있고 반가운 사람은 안아줘서 허그하는 것도 있어요. 뭐 How are you? 어떻게 지냈어? 라면 안아주는 것도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면은 한국 문화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살면 미국 문화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한국에 사시든 미국에 사시든 여러분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를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세상 풍속이 어딜 가도 그 문화 가운데 살 수는 있지만 그 문화를 쫓을 게 아니라 누구의 법대로 살래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게 풍습이라는 것이에요. 풍습 혹은 풍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도록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러서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말씀하고 싶은 게 먼저는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뭘 상기시키는 겁니까? 지금 애굽 땅에 있었다가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야, 너네가 살아가고 있는 삶 그리고 여태까지 풍습이 있는 것도 다 이해하겠지만 너네를 건져낸 게 누구니?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이걸 주지시켜야 3절이 이해가 됩니다.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그래, 너네가 내 앞에 예배드리고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내 앞에서 나에게 제사 드리는 순간 말고도 너희가 걸어가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너희는 내 백성처럼 살아라 해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풍속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풍속이 뭔가요? 풍속. 너무 쉬운 단어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사용되어진 게 풍속이죠. 풍속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속자 얘기할 때요, 이제 계곡국자처럼 어떤 계곡에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사람이 사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 살 때에 있었던 일들이 바람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일들을 풍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삶의 문화가 골짜기마다 갔더니 사람들이 살고 사람들이 그걸 전해주더라. 그러니까 여기 골짜기의 문화가 다르고 여기 골짜기의 문화가 다르다가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풍속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있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덴버에 살지만 덴버 한인사회 안에만 있는 풍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잘 살더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 잘 사는 것처럼 인정하더래. 야, 이 사람은 잘 살고 저 사람은 못 살아. 뭐 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삶에도 여러분 풍속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풍속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명령하시는 게 놀랍습니다. 3절에 보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근데 그 풍속도 따르지 말고 또 뭘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표현해 보면, 목사님 한국 살면 한국의 문화를 왜 못 따라서 살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아닌가요? 미국 살면 미국의 문화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닌가요? 아니 그런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어딜 가든지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나름대로 내려오는 습관과 규율과 양식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따라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이것 따라 살지 않으니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이 있던 겁니까? 성적인 문란함이요, 당연함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님의 세대들이 자녀를 낳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 말이 됩니까 이게? 이방 여인과 자고 지금 우상숭배를 하면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문란함들이 왔어요. 근데 저는 오늘 문란함의 방점을 찍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에 담기는 문란한 내용이겠지만 문란함이기 이전에 뭐예요? 문란함이기 이전에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겨져 있는 시대상을 따르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오늘 보면 근친상간도 얘기지만 동성애 얘기할 때요, 동성애 얘기하면 동성애를 시대적인 상황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 어떻게 자랍니까 요즘에? 동성애가 뭐 어때? 시대상이 돼버려요. 여러분 시대상이 돼버리는 순간 뭐가 됩니까? 당연한 게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시대상에 당연한 걸 쫓을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을 따라 살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요,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네 그곳 가게 되면, 그래 애굽 땅은 둘째 치자. 그래 너의 음란한 거 문란함은 너네가 뭐 그렇게 잘못됐다라는 거 생각 안 하니까 그렇다 치자. 근데 다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갈 땅의 문화, 너희가 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래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젖과 꿀이 흐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나름대로 젖과 꿀이 흐를 만한 땅들을 생각해 볼 때 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옛날에 우리 70년대에 이런 얘기죠.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 하면은 여러분 미국에 와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왔었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저 단독주택에 잔디가 쫙 깔려있고 스프링클러가 쫙 나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잔디 키우고 스프링클러 키우는 집들은 고통을 호소하는 거. 물값 나와, 관리해야 돼, 비료 줘야 돼. 우리는 살면서 알잖아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방점은 거기 가서 할 것들. 우리가 그렇다니까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쫓을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면요 그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점을 찍으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성적인 것을 오늘 제가 방점을 찍을 수도 있지만 오늘의 방점은 거기가 아니에요. 풍속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는 그 삶의 문화 속에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은 18장에 문제를 딱 지적하시는 겁니다. 18장에 딱 들어가면서 야 1장부터 17장까지 뭐 속죄제, 뭐 번제, 뭐 화목제, 속건제 뭐 쭉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건 나왔죠. 대제사장 합니다. 다 해놨어요. 얼마나 좋아.
그래 하나님 나 이제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나 거룩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삶 가운데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직 네 안에 있어서 그것이 너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장에서는요. 내 앞에 나올 때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라면 너희의 삶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속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풍속들이 뭐가 있나요? 제가 풍속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따라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우리 3절 다시 보면 여기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빠져있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있잖아요. 풍속을 뒤에다가 살짝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걷다예요. 걷다. 안에서 걷다. 무엇 안에서 걷다라는 표현이 바로 빠져 있습니다. 그게 또 어디 있냐면 이제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라는 뜻 안에 있어요. 규례도 걷다예요. 사실 양쪽 앞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만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걸었던 것도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 애굽 땅에서 너희가 걸었던 건 뭔지 아니? 바로 그 세상의 풍속 안에서 걸었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풍속 안에서 걷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안에서 걷습니까? 주님 안에서 걸어야죠. 주님 안에서. 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예요. 내가 그래서 어디 세상 가운데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의 사체를 쪼개시고 어디에요?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잖아요. 왜요?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쪼개지는 것과 같은 결단을 하는 것. 근데 하나님 스스로 결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누구 안에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걸어요. 그 걷는 결단을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여러분 광야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공급이 있었고, 광야라는 것이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광야라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갖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들이 나갔던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였어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죽음이에요. 광야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있잖아. 내가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쭉 하나님에 대한 성결함, 너희가 거룩해야 돼야만 얘기했는데 내 앞에서만 거룩하지 말고,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올 때만 거룩하지 말고 너희 삶 가운데 거룩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풍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생각이 안 나면 아까 말씀드렸죠? 난 주 안에서 주일날은 거룩해. 근데 내 월화수목 금이 되게 하는지 월화수목 금토를 만들고, 아니 그 일들도 다 있지만 주일도 있지만 주일도 지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지, 내 목적과 유흥과 유익을 따라 살아가면, 청년들 얘기하잖아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죠? 금요일 날에만 불 붙어. 뭐 금요일 날에만 불 붙는 거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 보통 토요일 날 쉬잖아요. 대부분의 직장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날은 언제예요? 주일만입니까? 어디를 걷냐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걸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환경을 보면 알게 돼요. 내가 월요일 날 걷고 화요일 날 걷고 걷는 모든 것들 속에 내가 걷는 것들 가운데 환경을 보게 되면요, 내가 알게 돼요. 아 목사님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내가 맨날 일해야 되고 맨날 바쁘고 나 투잡 뚜리잡 뛰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내가 세상 풍속은커녕 그럴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내 삶에 우겨 쌓여져 있는 환경, 제가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되게 피곤한데, 내가 되게 힘든 시간 지나가는데
되게 힘든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의 응답이라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아닌가요?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서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누가 바꾸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 살긴 살되 세상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주님의 풍속을 만드는 세상 풍속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되는 것 우리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규례도 행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방법들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의미입니다. 5절도 봅니다. 5절 보니까요. 5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적인 도덕이 물론 타락의 이야기들이 6절부터 이후로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말씀하셨는지. 풍속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당연하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지? 그렇게 살면 잘 살 것 같지? 근데 진짜 인생이 사는 비결은 내 법을 지키면 그 인생은 살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정말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은 세상 풍속이 아니라 세상에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맥 중에 여러분 재밌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완벽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완벽한 법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우리 하나님의 법이 완벽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법이 완벽하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삶도 미국 땅이든 한국 땅이든 덴버든 시카고든 LA든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해야 그래야 내가 살지. 입에 목구멍에 풀칠도 하고 살고 내가 좋은 일들도 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이럴 것 같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법이 너희가 사는 법이니라. 그래서 5절 말씀은요 정확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 너희가 사는 법은 이것이니 이것이 말하는 것이 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길도 옳은 것 같고 저 길도 옳은 것 같은데 가끔 이제 그런 성도님 계십니다. 목사님 나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안 생겨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나? 그거 어떻게 따라가는 건데요? 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세상 가운데는 맞는 것 같은데 뭐지? 하나님의 방법을 도대체 어떻게 따라가는 건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가보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부터 2절 보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요 레위기 파트 1과 파트 2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뭐냐면요 레위기 1장부터 17장의 내용이 다 들어있고요 2절에 대한 내용 12장 2절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냐면 레위기 18장부터 나와 있는 27장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 게 함축되어 있는 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비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로마서 12장 1절이 왜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 나와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가 뭡니까? 세대가 얘기하는 건 다 잘못된 거야. 이거는 따르면 안 돼. 어이 멀리 가. 위험한 거야. 애들한테 너 물가에 가지 마라 이런 경고하듯이 물가에 가지 마라 뭐 이런 내용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물가에 가지 말라 뭐 이런 위험성을 얘기하는, 세상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받아야 할 게 따로 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받아야 할 것이 있음을 따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흑암과 곤고와 쇠사슬에 앉으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그분의 뜻을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삶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사님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이 뭔데요? 여러분 그래서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제사로 드릴 뿐만 아니라 드림으로 인하여 그때만 거룩할 게 아니라 세상을 본받을 게 아니라 나에게 살 법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본받기를 결정하시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환경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 환경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목사님 나에게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나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사실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 딱 처음으로 들어와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때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선 반드시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게 맞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기로 안에서만 계속 서 있어요. 나는 선택의 안에 기로 안에서만 발만 동동 구르며 서 있으니까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못해요. 근데 뭐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선택의 기로에서 거기서 결정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선택의 기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 말씀 있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서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받지 못함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풍속이 아닌 제가 그냥 다 놓고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할 것 같은 것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것을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이 한 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법이 너희를 살린다. 내 법이 너희를 살려. 내 법이 너희를 살려해요. 근데 여러분 그 법을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닌가요? 우리는 자유의 의지로 선악과를 먹은 것 같죠. 맞죠? 자유의지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 것 같아. 선과 악까지도 알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에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좋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살릴 수 있었던 말씀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땅이 뭐 합니까? 엉겅퀴를 낸대요. 고생했어야만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고생함으로 거둬야 되는 인생이 됐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린 길이긴 하지만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의 법이 사람을 살려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법을 안 따릅니까도 한번 논의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왜 안 따라요? 삶 가운데 세상 풍속은 야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 살더래, 이렇게 하면 좋더래, 이렇게 하면 누릴 수 있더래, 다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왜 안 따릅니까?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법을 안 따릅니까? 힘드니까.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어제였죠.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탕진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말씀드렸죠? 이 아들이요, 이 탕자가 된 이 둘째 아들은 탕자가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열렬히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다고요. 아버지를. 왜요? 아버지가
걸림돌이거든요. 왜 걸림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성적인 도덕을 선을 지켜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좋은 거 해야 되지. 나쁜 말 하면 안 되지. 뭐 등등등의 뭐 여러 가지 것들. 물론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뭐예요? 너무 걸림돌이야. 진짜 신앙은 차라리 시작 안 한 게 낫지. 모르면 낫지. 나에게는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럼 뭘 합니까? 열렬히 떠나요. 안 떠나시는 것 같죠? 열렬히 떠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풍속을 쫓는 당연한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걸리적거리는 존재로만 생각한다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길이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하기 전에 찬양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믿음으로는 너무 좋아. 나의 길을 오직 주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시는데 그럼 그 길 가야지. 어딜 가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면요, 안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해결해야죠. 왜 이게 걸림돌이 아닌지, 어떤 게 생명의 길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살게 됩니다. 24절 보도록 할까요? 24절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24절 25절에 대한 얘기는 어떤 거냐면, 물론 하나님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토했던 일들이 가증한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그냥 성적인 것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죄악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너희 안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도 토함을 면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테니 그 약속의 땅에서 토해진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토해졌는데 너희들은 토해져지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쳐지지 않고 토함을 당하지 않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26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성적인 문란함이 이제는 우리 삶에서는 지금은 그래도 예전과는 다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일부일처를 살다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증한 것처럼 생각하기는 해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 게 이 주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도 주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겁니다. 왜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라는 한 가정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깨지지 않는, 이것을 지키는 거룩한 자손이 나오는 것을 하는데 이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그 당대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들의 법. 근데 이거는 또 좋아요. 목사님,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죠? 지금은 어때요? 그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당연하다고 여기진 않지만 뭐예요? 그때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더러움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오늘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사회가 조금 있지만 그거를 바꾸려고 하고 그것이 쾌락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면모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풍속, 풍습은요,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 안에 거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법도 필요하지만 삶 가운데 있는 풍속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정상적인 것을 향해 온전히 정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차별이 아닌 누가 뭐 홀대받고 누가 뭐 더 대접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가정에서 여러분들 또 뭘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그들이 그 나름대로 말미암아 뭡니까? 사람들이 살아가져가서 전에 내려오는 풍습이 그들의 풍습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러한 일들 이제 너희가 어떻게 걸어갈 거니예요. 다시 3절 봅니다. 마지막 말씀 보세요. 3절 나누면요, 이렇게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빠진 단어가 걷다, 안에서 걷다, 걷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그 안에서도 걷지 말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우리에게 도전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는 이제 어디 걸을래? 여러분들 어디 걸으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풍성한 교회는 어디를 걸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법에 걸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걷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되는 것.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법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광야도 극복하고요, 가나안 땅도 점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걷지 못했던 그 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걷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돼요.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옳다라고 규정해주고 그르다고 규정해주는 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우리를 규정할 때 무엇을 하게 되죠? 걷지 못한 길을 갑니다. 네가 보지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약속 아닌가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약속은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약속입니까? 아니면 내가 걷지 못한 길 가운데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들의 약속입니까? 그래서 오늘 18장의 말씀은요, 한 가지 얘기합니다. 너희를 살리는 법이 있다는 거죠. 너희를 살리는 법은 다른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걸으셨던 그 길들 보면 아시겠죠? 환경을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대답하시고 어떤 면에서 걷게 하시고 어떻게 분별하게 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예요. 지금 이 말씀은 결국 뭐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